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희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희하라 하시더라. 아멘. 미국 아리조나의 어느 시골 동네에 윌리엄 포겔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래를 생각해서 고향을 떠나 도시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답니다. 강 언덕에서 나룻배를 기다리는데 어느 노인이 이 소년에게 물었답니다. 윌리엄, 너 혼자 어디를 가길래 강을 건너려고 하느냐? 물었답니다. 그러자 이 윌리엄은 도시로 가서 일을 배워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는 중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내가 성공하는 비결을 알려줄 테니 꼭 그대로 해서 성공해라. 이렇게 이제 미리 다짐을 해줬는데 바로 그것은 신앙과 진실 그리고 노력을 가지고 강을 건너가면 너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그냥 성공만 바라보고 건너가면 너는 성공했다고도 실패할 것이고 성공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신앙을 갖고 진실을 갖고 노력을 갖고 건너간다면 너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성공 비결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성공하기도 어렵지만 그 성공을 진짜 나의 성공으로 간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신앙을 떠난다면, 진실을 떠난다면, 노력을 떠난다면 성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공하기도 어렵거니와 성공해도 아무 소용없는, 아니 불행한 성공이 되고 마는 거죠. 사람이 성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재능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죠. 사람은 우연히 성공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성공한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고 싶은 마음 있죠? 근데요,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확천금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사람이 좋을 것 같지만 당연히 좋긴 하지만 그 돈을 좋은 일에 사용하기는 쉽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사고 직장 때려치우고 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놀고 먹는 일에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가정은 깨어지고 또 본인의 삶은 흥청망청 엉망으로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 우연히 성공하는 건 절대 성공이 아닙니다. 전혀 도움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몇 사람들은 그런 것조차도 잘 성공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이미 나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성공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성공을 진짜 성공으로 바꾸어가는 건 더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는 것도 어려운데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제대로 사는 건 더 어렵습니다. 대통령 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죠. 그거 참 어려운 겁니다.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대통령 되고 청와대 들어가고 몇 개월만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다 인기 추락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게 청와대만 들어가면 국민들하고 소통이 안 돼요. 단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정책을 많이 펴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죠? 재임 기간 중 여러 가지 비리와 여러 가지 문제에 휩쓸리다가 결국 퇴임 때 되면 본인이 감옥 가든지 자식이 감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이게 공식이에요. 지금까지 거의 대통령들이 거의 그래왔어요. 우리나라 이게 대통령들이 이게 공식입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별 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하기도 어렵지만 성공하고 나서 진짜 성공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진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더 큰 능력을 받아 누리는 것, 더 큰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능력이 없이는 어렵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큰 능력을 갖고, 그 큰 은사를 갖고, 그 큰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인 거나 영적인 것이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사람이 조금 성공하면, 사람이 조금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변질되더라는 것입니다. 첫 사랑을 간직하지 못하고 첫 마음을 간직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도 중요하지만 성공 여부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최고의 목표를 삼고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공하고 나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이 사단은 원래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 중에서도 몇 명에 해당되는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장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자신들, 이 천사장들 몇 명밖에 없는 이 천사장 위에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중에 사단은 너무 화려한 천사장이었습니다. 카리나스는 미가엘 같은 천사장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심부름만 하는 가브리엘 같은 천사장이 아니었던 겁니다. 찬양을 담당하는, 노래를 감당하는, 폼나는, 가장 아름답고 폼나는 찬양대를 담당하는 천사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장 화려했고 가장 폼났고 가장 귀해 보였던 거죠. 이런 천사장이었던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받은 은혜를, 받은 성공을, 받은 복을, 받은 놀라운 능력을 계속해서 가져갈 것인지, 계속된 복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조금 복 받았다가 반짝했다가 나중에 추락해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끝까지 성공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람으로 계속되어지는 그 비결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은 아무리 은혜를 체험했어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더 큰 은혜를 체험할수록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체험하고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성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탄이 원래 천사장이었다. 그것도 천사장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가장 폼나는 천사장이었다가 갑자기 추락해버린 것처럼 우리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 가장 큰 은사를 가진 사람, 가장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도리어 추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태어난 날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계셨고 마지막 날도 없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죠.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존재들은, 즉 천사와 우리 사람, 온 우주는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태어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면 살겠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죽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추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에서 벗어나면 추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달이라는 것은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입니다. 달 자체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고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는 겁니다. 만약 태양이 달에게 빛을 안 비추어준다면 달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 천사들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때 그 존재를 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우리 1절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아멘. 하늘에 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땅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보통 별은 아름다움의 상징이죠. 사탄도 처음부터 사탄은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 넓혀서 다른 문헌들을 살펴보면 이 사탄은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이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화려했던 거죠. 가장 폼나고 가장 아름다웠던 자리였습니다. 칼이나 쓰고 심부름만 하는 다른 천사장과도 조금 똑같은 위치지만 그래도 실세였던 거죠. 더 화려했던 거죠. 그런 사탄이 마음에 또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계급에 있는 천사장들도 있지만, 쟤들은 뭐 별 볼 일 없는 것들이고, 맨날 칼이나 쓰고, 맨날 뭐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명령하면 예하고, 점으로 달려가고, 또 달려오는 저런 애들하고 나하고 비교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없으면 자기가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만 없으면 자기가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마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기 질투 시작하고 하나님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없어질 수가 없으니까 드디어 자기가 반역을 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역을 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당연히 하나님께 반역해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반역해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사탄이 그 마음을 품는 순간 이미 하나님이 아셨거든요. 이미 아신 거거든요. 근데 성공할 수가 없죠. 모르고 해도, 하나님이 모르신다 해도 성공할 수 없지만 이미 알고 있는데 뭐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게임도 안 되죠. 게임도 안 되죠. 어쨌든 이 사탄이 별로 있었는데 추락해버렸습니다. 땅으로 추락했죠. 근데 땅으로만 추락한 게 아니고 사실은 무저갱으로 추락했습니다. 1절 하반절. 무저갱이 나오는데, 무저갱, 즉 지옥이죠. 지옥으로 추락했습니다. 근데 다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연기를 시켰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사탄에게 유예 기간을 준 거죠. 어쨌든 사탄은 하나님처럼 데려다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별이 하늘에 떠 있을 때 아름다운 거지, 별이 추락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이 추락하면 어떻게 되죠? 다른 별과 부딪혀 다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별은 하늘에 있을 때 별인 겁니다. 땅에 떨어지면 더 이상 별이 아닌 것입니다. 어쨌든 사탄이 왜 이렇게 반역을 했을까요? 다른 천사장들은, 다른 2명의 천사장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왜 사탄만 하나님을 반역했을까요? 그것은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이 보기에 똑같은 천사장의 위치에 있어도 자기가 최고였던 거죠. 자기가 제일 화려했던 거죠. 사탄만 교만에 빠진 겁니다. 자기가 최고라는 거죠. 자기가 제일 낫다는 겁니다. 똑같은 위치지만 계급으로 따지면, 그래도 실세로 따지면 내가 제2인자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교만에 빠진 거죠. 교만에 빠진 겁니다. 한 명만 제치면 자기가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이것에 빠진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일을 벌이고 만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천사장들은 천사로 부름받은 것도, 그렇게 창조된 것도 감사하고, 거기다가 천사장까지 됐으니 더더욱 감사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사탄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천사장 됐는데 계속 천사장으로 살아가라는 법이 있어? 나도 하나님 될 수 있는데, 나도 충분히 될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인다고. 사탄은 하나님도 자기보다 조금 더 힘이 좀 센 존재, 자기보다 조금 나은 존재라고 밖에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신적인 존재라는 걸 생각 안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신입니다. 천사들은 신은 아니에요. 천사들도 역시 피조물입니다. 창조물인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기를 과신하죠. 교만에 빠지니까 결국 이 욕심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큰 은혜를 체험하고 큰 능력을 소유하고 큰 기적을 행하니까 사탄처럼 이렇게 교만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렇게 욕심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물론 사탄이 와서 부추기죠. 부추깁니다. 얼마나 잘 부추기는지 몰라요. 사탄이 그 분야의 전문가거든요. 원조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한 원조예요. 교만의 욕심의 원조예요. 전문가거든요. 그 분야에. 아무도 안 했을 때 사탄이 최초로 했잖아요. 교만에 빠지고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반역한 거 최초예요. 최초. 원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람 부추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그 길을 뚫어놓는데 얼마나 사람들을 잘 부추기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며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말합니다. 그대로 있었으면 천사장으로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했을 텐데 반역하는 바람에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 더 큰 은사를 받은 사람, 그리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 그리고 직분을 맡은 사람, 이런 성도들이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가진 것도 없고 은혜도 없고 능력도 별로 없는 사람은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할 것도 별로 없어요. 욕심 가질 것도 없어요. 욕심 부려도 자기가 지금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언제 날아갈 거 생각하겠습니까? 그 이상은 꿈꾸기도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가진 사람, 능력 가진 사람, 은사 받은 사람, 큰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는 이 교만, 그리고 욕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 교만과 욕심의 전문가니까 자꾸 사람들을 또 더 부추긴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사탄이 유혹을 안 해도 이 교만과 욕심들이 차 있는데 거기다 사탄이 옆에서 더 부추기니까 두말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나님은 너만 사랑해. 그래서 너한테 그렇게 은혜를 많이 준 거야. 그래서 너한테 그렇게 큰 은사를 준 거야. 그래서 네가 기도만 하면 귀신이 쫓겨가고 막 병든 자가 낫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너가 최고다. 하나님은 너만 사랑한다. 이런 교만과 욕심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그게 지나치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다가 그게 조금 더 지나치면 하나님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랬고 사탄이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다가와 교만과 욕심을 부추겨도 우리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겸손히 엎드려서 타락한 사탄처럼 되지 말고 나머지 천사장처럼 나머지 천사들처럼 끝까지 우리의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사탄이 무저갱을 열어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온통 어둠의 세력의 그 권한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떨어질 때 하늘에서 뭘 하나를 받아왔어요. 그게 뭐냐면 열쇠를 받아왔어요. 고간 열쇠가 아니고 보물 열쇠가 아니에요. 어떤 열쇠냐면 무적의 열쇠를 가지고 왔어요. 즉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왔죠. 자기가 들어갈 자리에 어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자기가 열고 자기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사탄이 그 무적행을 열어서 들어가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 주셨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이룰 그때까지는 지옥을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열쇠를 줬어요. 그게 유예 기간이에요. 그때까지는. 곧바로 보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탄이 없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람 스스로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사탄이 부추기니까 더 심각해질 뿐이지 사탄이 안 부추겨도 사람은 다 그 길을 걸어가요. 사탄도 그랬는데 천사장이었던 사탄도 그랬는데 우리 사람이 한번 오죽도 하겠습니까? 어쨌든 사탄이 무적행의 열쇠를 열고 거기서 뭘 꺼냈냐면 자기만 나온 게 아니고 또 하나 꺼내왔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2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저가 무정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무정행을 열었더니 지옥을 열었더니 뭐가 올라왔어요? 그 연기가 올라왔어요. 근데 그 연기가 얼마나 자국한지 얼마나 어두운지 세상이 다 어두워져 버렸어요.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졌대요. 저 밝은 태양도 어두웠대요. 그러니까 실제 태양은 저렇게 비추고 있지만 영적으로 그만큼 어두워졌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의 빛이 사라져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깜깜하게 된 거예요. 어두워져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세상은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지옥의 무적행의 문을 열어가지고 그 어둠의 세력이 세상을 지금 덮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덮고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지금 어둠이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탄을 닮아 똑같이 악을 행하다는 것입니다. 왜? 어두우니까 발길을 갈 수가 없어요. 어두운 깜깜한 길을 등불 없이 어떻게 제대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제대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좌우충돌하게 되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미 빛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죠? 어둠에 적응해버렸어요. 자, 우리가 잠자다가 피곤해요. 근데 누군가 불을 딱 켰어. 어떻게 되죠? 불 꺼! 눈 가리고 이불 뒤집어 쓰고 빨리 불 끄라는 거죠. 그쵸? 아침에 햇빛이 들어올 때는 충분히 잠을 자고 피곤이 풀리면 아침에 햇빛이 들어올 때는 굉장히 기쁩니다.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피곤이 쌓였고 한밤중에
빛이 들어오면 불 끄라고 난리를 벌이고 손으로 가리고 이불로 가리지만 내 피곤이 풀리고 모든 컨디션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면 아침이 비춰오는 그 빛이 너무너무 반가운 겁니다. 눈을 번쩍 뜨고 그 햇빛을 온몸으로 다 받아들이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거하면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도 막습니다. 안 돼, 떠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더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면 빛이신 예수님을 온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그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했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둠에 적응해 있는데 돈이라는 어둠, 권력이라는 어둠, 쾌락이라는 어둠에 지금 마음껏 누리고 취해 있는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싫다는 거죠. 그래서 거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만큼 사람들이 싫어하는 데가 없어요. 예수님만큼 싫어하는 존재가 없어요. 어느 나라를 가든 어느 민족을 가든 종교라는 게 있고 또 종교라는 것은 서로 전파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종교들이 들어가면 그래? 그런 종교도 있구나 하고는 좀 신경 쓰다가 자기하고 안 맞으면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신기하게 교회는 들어가면 총 들고 와서 죽입니다. 칼 들고 와서 칼부림을 해요. 그렇게 싫어해요. 아니 교회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신기하게 교회만 들어가면, 예수님만 들어가면 다 거절해요. 거부해요. 아주 발악을 해요. 총칼 들고 와서 죽이려고 그래요. 생사를 걸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유는 여기 있어요. 영혼이, 마음이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본인은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미 사탄의 어두운 세력에 자기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빛이 아니니까, 다른 종교들은 참빛이 아니니까 괜찮아요. 밤중에 지금 잠자다가 쿵쿵거리며 걸어가는 사람,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 있으면 야, 너 조용 좀 걸어. 나 지금 피곤해. 이러고 말아요. 그쵸? 근데 불빛을 켜면 그때 난리를 벌이는 거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다른 종교가 들어오면 어차피 뭐 자기 종교든 타 종교든 뭐 거기서 별 차이 없어. 뭐 그냥 안 믿으면 그만이고 그래 너는 니대로 가라. 나는 나대로 갈게. 이러고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만 들어오면, 예수님만 들어오면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발악을 한다니까요. 생사를 걸고 대적을 한다니까요. 이유가 뭐냐? 어둠에 거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미 사탄의 세력에, 어둠의 세력에 이미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빛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빛이 아니면 괜찮아요. 근데 빛인 것은 그렇게 싫어하는 거죠. 예수님이 빛이니까, 교회가 빛이니까 빛을 그렇게 거부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삶을 버리고 빛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를 버리고 이제 단정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하여, 정을 위하여 살지 말고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닮아 빛처럼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지옥의 어둠을 우리에게 전파해도, 우리를 사로잡아 가려 해도 절대 이 어둠에 휩쓸리지 말고 빛 대신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빛 대신 예수님만 따라감으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손가락 하나 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별스럽게 사람들을 유혹해도, 그리고 시험에 빠뜨리게 해도 그것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공간 협박에 불과합니다. 이미 사탄은 선고를 받았어요. 지옥의 선고를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머리까지 깨져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힘쓸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입만 달았어요. 손 제대로 못 움직인다니까요. 입만 달았어요. 식물 인간이 눈만 껌뻑껌뻑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입만 달았어요. 식물 존재예요, 사탄은.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다니까요. 공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간이 통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어둠의 세력에 빠졌기 때문에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것과 똑같아요. 접시물에 빠져드는 것하고 똑같다니까요. 사탄이 한번 조금 공간 협박을 하면 자기 스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냥 까무러치는 거예요. 사탄은 아무 힘도 없는데 이미 두 손 두 발 다 묶여있는 거나 다름없는데 입으로 하는 말로 하는 그것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오늘 4절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사탄이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존재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 이마에 입맞지 않은 자들, 불신앙자들만, 어둠의 세력에 거해 있는 사람들만 끌고 가지, 하나님의 사람, 빛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은 절대 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막 죽이고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건 간접적인 것밖에 없어요. 직접적인 공격을 못해요. 우리를 죽일 수 없다니까요. 우리를 어떻게 해칠 수가 없어요. 사탄이 하는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심판받거든요. 자기도 천사장이었다가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을 부추기죠. 야, 네가 최고라니까? 야, 너 하나님만 없으면 네가 최고가 될 수 있어. 그렇게 교만과 욕심을 주고 또 어둠의 세력을 계속 공급해가지고 세상 쾌락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힘은 없다니까요. 절대 없어요. 유혹할 뿐이에요. 유혹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자동으로 떠나면 그때부터 사탄의 밥이 되는 거죠. 그것뿐이지 사탄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힘과 권세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심판도 줄여놓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통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그것에 온통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미 사탄은 이미 지옥으로 이미 떨어진 존재고 십자가를 통해서 머리까지 깨져버린 존재고 마지막 대법원 심판만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만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사탄이 우리를 절대 침범할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사탄이 절대 우리를 딴지 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제 빛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능력을 공급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날마다 겸손히 엎드려 달려가 승리를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